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깨워주시고 먼저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번 주의 기억절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잘 알지만 배우고 깨달을수록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어린아이의 구출작전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영상과 함께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1987년 10월 14일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 제시카 맥클루어 이 아이가 이모의 집 뒷마당에서 놀다가 7m 높이에 버려진 지하수 관정에 빠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이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모여들고 전 세계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이 아이가 자고 울고 노래하고 엄마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우물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모습도 함께 응원하였습니다. 이 제시카 아기가 추락한 지 58시간, 약 이틀이 지난 후에 전 세계 시청자들은 제시카가 이틀 넘게 갇혀있던 이 지름 20cm밖에 되지 않는 이 구덩이에서 마침내 풀려나는 드라마 같은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포착해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면 온몸이 붕대로 감긴 이 제시카와 그 아기를 내려다보는 구조대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통해 이 아기 제시카의 극적인 구조의 순간을 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20cm밖에 되지 않는 그 좁다란 공간에 빠져서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조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대대적인 구조작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상세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조사건의 주인공이자 증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처지인지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은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2장으로 들어가기 앞서 1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이미 자세히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1장 3절로 14절, 또 15절로 23절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고,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먼저 복음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믿게 되고, 그런 후에
그 뒤에 인쳐지는 과정이 있는데, 말하자면 날인 혹은 거민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 주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인쳐서 신원을 확인하고 구속의 날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 회심의 이야기를 좀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강조했지만 에베소는 친밀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둘로 요약해 보자면 이러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과거, 우리의 과거의 죄 많은 상태에 대해서 1절로 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7절은 그러한 죄 많은 상태와 대조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높임 받으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사역에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이죠. 이 1절로 10절을 쉽게 2장 5절에 명쾌하게 세 부분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회심 이전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허물과 죄를 일삼았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들의 회심 이전의 모습은 정말 슬픈 그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한때 죽은 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은 정말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때 그들의 공경은 매우 현실적이고 끔찍했다라고 여러 성경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중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지배했던 두 가지 이 외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또 지금 이 당시의 세상의 풍조입니다. 인간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왜곡시킨 이 에베소 사회 전반의 이 관습과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그 당시 에베소에는 굉장한 이 구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는데요. 그 근처에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신전을 보고 예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당시 이 아르테미스와 또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것, 또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있었던 마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30m입니다. 길이가 130m, 폭이 70m, 높이 18m의 대리석 기둥이 127개로 만들어진 신전이었습니다. 지금도 130m, 70m 되는 건물은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정말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신전에 압도되어서 그 신을 섬기며 풍요를 상징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며 그들의 삶을 허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사회 전반의 관습과 행동입니다. 두 번째, 이 외부 세력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이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권세 잡은 자가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까? 또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탄 또 죄에 억눌려 있던, 정말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잠깐 떠나 있었을 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구조받아야만 하는 상태의 죄인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호소가 이 글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가는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베풀어진 구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구원의 찬양에는 어떤 곡들이 있습니까? 저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처음 이 가사를 들었을 때가 떠오르고 다시 한번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의 구원의 찬양을 각자 힘차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 계속 우리의 입가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의 내용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한다면입니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보리 산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말이 좀 길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고민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초기 문집 115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창조의 능력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세상의 풍조와 또 그 관습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